6장 12절부터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우리 주보에 보시는 대로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실체적 언약 성취 섭리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중생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 중생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섭리가 우리가 협의적으로 봤을 때 마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칭의함을 입었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는 이제 우리 이 12절에서부터 이해되어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의 그 의와 다른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또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믿음의 삶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그 오해는 곧 복음의 오해죠. 말씀의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총체적인 인격적 구원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지, 영적인 구원만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라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믿어지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관념적인데 끝나지 않죠. 그것은 우리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지는 거지, 마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삶에 대한 면죄부를 마치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었던 우리들이 그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아무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재고를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거는 짧게는 이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죽으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실현하는 그 자체를 이미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직이 있고, 그다음에 왕직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제사직이 있는데, 이 제사직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제물로 해가지고 돌아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걸 이루셔야 되고, 제사장으로 이것을 이루실 것이 구약성경에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에 나와져 있는 모든 이 일들은 사실은 반복적이었던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1년에도 수차례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렸던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루실 때에는 지금 우리 로마서 기자의 표현에 뭐랄까면 뭐라 그러죠? 단번에 이거는 영원한 구속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셨던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걸로 그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제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전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이 서로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한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다 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직에 대한 이걸 우리한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 지금 10절과 11절에 소개되어진 내용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이거 이제 예수님이 이거 이루었던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자는 뭐라냐면 이와 같이 그래요. 이것이 지금 원형으로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상에서 이걸 이루신 것이고 지금 천상에서 이제 이것을 이루실 터인데 천상에서 이루시는 이 장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그래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이 영적 예배를 갖다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섭리를 갖다 하실 터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자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냥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되어졌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일찍이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행위 언약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지금 갇히게 됐잖아요.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양대 언약을 하시고 행위 언약을 하셨고 다음에 은혜 언약을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공로가 틈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미 아담에게 언약했던 첫째 아담에게 이 언약해줬던 그 일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취의 사건이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천상에서 이루시는가에 대한 것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한 것이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천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사건을 성령을 보여가지고 증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양대 언약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증거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루셨듯이 여전히 지상에서 이루신 이 사건은 천상에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것을 교회를 통한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인식이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개념의 오해예요. 그렇죠? 자, 우리 11절에 그 이야기가 그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다로 여길지어다. 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소개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여겨라 그 이야기예요. 여길지어다 그 이야기예요.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저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행위와 동일시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동일시 되지 않는데 우리 보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나머지 건 너희들이 알아서 믿어라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겨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 앞에 말을 이어가지고 지금 그러므로 소개가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오늘의 우리가 이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그 이후. 그래가지고 마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 다 받은 걸로 치부를 갖다 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는 그걸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세상에 주는 죄 가운데 그대로 내가 살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뭔가 잘못되어졌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그 주장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질 걸로 여기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여겨지지가 않을까. 이게 여겨지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뭔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마치 영적인 구원 받은 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생각을 한단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머리 되신 분이에요. 머리 되신 분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손 언약을 갖다 하시고 번창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다스리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아담은 불순종했다 해가지고 모든 통치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가지고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저 통치 능력을 회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는 이야기는 복을 회복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는 이야기는 통치 기능이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거 정복에 대한 거는 우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로 정복에 대한 것이 성취되어지는 걸 우리 목도마다 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다 했어요. 언약자손이 그때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문제는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땅 정복은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통치의 영역과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성도들의 이 다스림을 받는 통치의 역할이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하고 우리가 통치하는 거 뭐 틀려요. 여기에 성도들의 이 삶의 그 이유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 통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걸 뭐 미친다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데, 이게 미친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미친다. 그러면 저 다스리는 통치 능력이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의에 대한 세계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걸 사망의 세계라고 한다면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걸 어두움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걸 빛의 세계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상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신령한 어떤 지체로 해가지고는 천상교회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승리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긴 교회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의 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게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들의 몸은 아직도 죄 가운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우리는 지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승리교회가 아니라 이걸 뭐 투쟁교회, 전투교회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죠. 우리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세례라고 하는 그것도 무슨 이거를 성령의 불로 지져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세례받는 거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가 투쟁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밭의 움직임이에요. 우리의 이 심령의 움직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이 세속적인 거를 그대로 수용을 했다 하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 굴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과 그 이후에 오해로 만들어지는 우리 기독교의 문제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신층이라고 하는 그 교리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자유를 갖다 누렸어요. 그 복음의 자유가 과연 이 이신층이라고 하는 그 자유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연결되어지는가의 문제는 500년간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이건 누가 확인시켜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확인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신층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이 하나님의 의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믿어진다고 했을 때,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 소원인가, 아니면 죄 가운데 적당히 살면서 이 복음은 나를 정당한 수단으로 이걸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을 나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나를 정당화하고 심령의 평강 속에 숨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예수를 믿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예수 믿는 걸까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외울 뿐이에요. 성경 구절을 외우죠. 우리 얼마든지 외울 수가 있죠. 뭐 이거는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니까. 아까 지사님 기도할 때 이 복음이 마음밭에 이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신경 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고 하셨어요. 오늘 주보에 제가 소개를 했던 글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체를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이게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것은 머릿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숨겨진 말씀이다. 우리 마음밭에 이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발화가 되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잎이 나고 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머릿속에 이론 체계를 좀 넣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구원이다? 아닌 거예요. 그런 그 구원은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그런 구원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는 그 이유라고는 이것이 아픔의 문제로 남아져 있을까? 왜 이 정답을 제시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구원과 그 이유, 말 자체가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모순이지만 우리는 이 자체를 지금 구원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이제 그 순서에 보게 되면 다음번 소주제가 뭐냐면 견인이에요, 견인. 오늘 배우는 게 성화예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게 뭐였죠?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의 10단계를 압축적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한 것이 중생, 성화, 견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다 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과연 로마서 우리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함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끝까지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님께서 견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장난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는 여기에서 뭐 거품을 제거하고 믿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해 가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삶을 직접 누릴 뿐만 아니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므로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큰 오해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정리해 가는가. 이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거 아직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라 그랬죠. 육체에 우리 아직도 남아져 있는 이 부분은 죄의 권세 아래 두신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것이 끝까지 갈 때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택한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다고 믿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탈락했다? 그 이야기는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있었다고 믿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있다고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 있다고 확인하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내 신념을 가지고 이걸 생각했던 거지 복음을 가지고 내 이 안에 있었다고 믿어진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이 일을 드렸는데 만약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단번에 이루신 주님께서 천상에서 이걸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아직도 남아져 있는 이 육체의 소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이 나머지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것로부터 자유를 끊임없이 갈망한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소망의 나라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고 이걸 보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가는 거지. 이거는 면죄부를 삼고 이거는 적당히 이 세상에 세속과 짝하고 살고 우리 양다리 거치라고 해가지고 이런 복음을 준 게 아니잖아요. 올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올인하라고. 그러니까 이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건 주님의 우리 머리 대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예요. 우리 이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자, 우리는 육체는 아직도 사망 권세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곳에 아직도 있어요. 우리의 영은 중생을 해서 이렇게 생명세계로 옮겨졌어요. 이것이
과정적인 논리로 만약에 옳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 육신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세계로 옮긴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요.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진 우리들의 이 성도, 이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뭐 중생인도 좋고 이 성도의 이런 그 입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과 이거를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걸 크게 확대를 갖다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예수님이 천상에서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또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 구속,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진 교회다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영원 중생을 해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졌고 몸은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이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는 전체, 교회라고 하는 전체, 이거는 성도라고 하는 부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와 부분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건 똑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이 제사직을 감당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과 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원리와 이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리와 이 원리도 같겠죠. 이걸 여기서 한번 확인하다 해보십니다. 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 아직도 육신에 남아져 있는 이 육체로 하여금 저 사망, 이 사망이 우리들한테 왕노릇하도록 남겨주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왜 그렇습니까? 이 왕노릇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통치는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력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작게는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육신은 세속적인 것, 사망의 권세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들의 보람이나 또는 가치거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육체 소욕이 있겠죠. 이 육체는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네.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이 살기 전에는 여기서 다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영도 육도 우리가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은 중생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갔지만 우리들의 육은 여전히 이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곳에 있으니 우리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사망이 너희들한테 왕노릇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 머리로부터 너희들의 몸에 이르는 인격적 작용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생각세계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예수가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보이십니까? 문장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쪽에서 우리 좋다고 하는 일들은 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불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하나님의 이 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망 권세 속에 그저 관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버릇을 가지고 살아갔던 옛 구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병기일 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병기를 삼지 말고 그 이야기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다시 산 자가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역을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는 연합. 그럼 연합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지금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머리와 우리의 몸이 붙어져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력이 우리한테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과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연합되어졌다. 그런데 연합되어졌는데 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연합이 되어졌다고 우리가 그렇지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몸은 여기 연합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따로 저 사망 권세에 우리가 이걸 맡겨줘가지고 그게 왕노릇하게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것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극복되지 않냐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복음을 우리가 이해했다는 이야기는 50%입니다. 50%. 왜? 여기서 뭐 이 50%가 될까요? 뭐 이거 비율을 보면 한 30%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화시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믿지 않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오직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만 믿는 거예요. 근데 뭐 믿음이 어려가지고 이것만 믿어진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이게 가능하겠죠. 뭐 믿음의 생활이 지속적으로 가면서 말씀을 공급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거로구나.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어떤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맨날 여기에 머물러져 있다고 한다면 그걸 성장 장애 증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성장이 멈춘 것은 생명의 원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원리는 뭔가 끊임없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은 변화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없다고 한다면 맨날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 체계를 가지고 뭐 모든 걸 다 알았어 이제는.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이 목사입니다. 왜? 가르치는 데니까 다 아는 것 같아. 알긴 쥐뿔? 뭘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가지고 뭐 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문제가 없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아픔을 겪습니까? 어떤 우리 목사님이 1세대 세습에 대한 걸 갖다가 뭐 회의를 갖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아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세습에 대한 회개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뭐 그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교회의 그런 정말 뭐 아주 중대한 이 역할을 갖다 했던 그런 그 분들이 한국 교회가 이 말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병이 드는 그런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열매가 잘못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지. 열매가 뭐 엉터리 열매를 갖다 맺으면서 우리가 뿌리에 여기에 박혔다. 다만 아직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주장을 갖다 하는 걸로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운동력도 말씀의 능력도 이 생명의 원리도 전부 무시하는 처사. 자,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산자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 드리라 했으니까 뭐 까짓거 우리가 드리죠 뭐. 됩니까?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드리라.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내가 드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의미를 또 모르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섭리하시니까 그렇게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니까 우리 보고 드리라는 이야기지. 주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그 명령만 따라가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명령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 주제에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때의 은혜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참여가 되어지는 거지. 근데 은혜에 참여되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 이거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는 은혜의 참맛을 모르는 분이죠. 아니 이게 은혜로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우리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감사와 기쁨의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거 뭐 세상에 살면서 복음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 내전대로 살다가 그래놓고 이제 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하루 먹을 만큼 주셔가지고 뭐 정신 차리면 다행이죠. 일용할 양식 돼가지고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복음의 원리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런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되어질 뿐이에요. 왜? 그 양식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양식에 의해 가지고 이 열매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니까 열매가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양식이 뭔가 왜곡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죄의 종류로 타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의로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면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 주관치 못합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죄가 간장하는 세계가 법의 세계예요. 법의 세계.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의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 이 법으로부터 은혜로 옮겨졌으니까 다시는 이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주관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너무나 좋은 이야기였다 하면 또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또 이 딴지를 걸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갖다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또 이론을 또 제시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누굴 통해서 그걸 확인했죠? 우리 아담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아담이 사단이 꼬이니까 그 사단의 미혹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고 이 사단에게 순종을 또 하는 바람에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내쫓겨가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 죄의 종이 됐으니까 이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문제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거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눠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의로 해가지고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심판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하신다 그랬어요. 유기하신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창세전에 구원을 갖다 하시기로 예정되어진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구원은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냥 이 사망에 이 죄의 이 종로로 타고 사망 권세에 내어버려진 상태로 버려두게 되면 이 사망의 끝이 이 죄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예,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요. 사망이 이르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칭의라고 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우리가 과정으로 봤을 때 이걸 성화라고 하는 가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이걸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봤을 때 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성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칭의, 우리 중생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생, 성화, 이 견인에 연결되어져 있어도 궁극적 영생에 이르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 주셨던 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구원 그 이후 해가지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줬지만 여기서는 우리들이 성경이 그렇게 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마치 우리들의 행위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결국 이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견인에 이르는 것 누구의 의로요?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화,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루는 것은 어떤 분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죽는 데까지 순종하다 하심으로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이루셨어요. 아담은 불순종을 했다 해가지고 죄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의에 이르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아담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망 것의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라고 특별히 지금까지는 복음으로 설명을 했고 이렇게 해왔던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교훈의 본을 소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걸 교훈을 갖다 했는데 이 교훈의 본이 되어진다. 이 본이 되어진다. 이 본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도 이걸 본받아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자,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의 종인 거예요. 의의 종. 하나님의 이 한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걸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분이 우리 머리가 되신 분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고 이분의 의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성화시켜 가신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가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이 하나님의 의가 변화시켜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이 본이에요. 교훈으로 보여줬던 본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본을 갖다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따라서 본다면 이 복음은 이 본과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와 이것이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말하는 전체가 이 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분을 우리의 연합되어진 분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 이제 확실하게 보여줘요. 왜?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졌어요. 연합되어졌으면 주님께서 만약에 이것만 본받아 이 본만 이야기해 봅시다. 이 본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훈의 본을 주셨어요. 그럼 내 마음에 이 본이 어떻게 심겨질까요? 마음에 어떻게 심겨질까요?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이루신 분이에요. 머리 드신 분이 이걸 이루신 분이에요. 이걸 이루신 분이 나한테 지금 통치를 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이 되어질까요? 이걸 그대로 닮아가고 있죠. 이 본인이 우리한테 그냥 닮아져 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어져가는 성전인 거예요. 지어져가는 성전을 세속적인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 교훈에 본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따로 작동이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본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남은 육체를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속주의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본에 우리가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관제물로 우리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연보 왜 합니까? 나를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불태워 버리는 마음이 없이 연보를 하면 그걸 뭐에 써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경계하는 그게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그 제사, 내가 배가 불렀다, 그 이야기. 요즘 기독교 책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갑각류에 대한 그 신앙이라고 이 성도들이 껍질을 얼마나 두꺼운 그 갑각류 있잖아요. 괜히 뭐 가재니 이런 것처럼 그런 걸로 성도들이 이 겉틀만 치장을 갖다 해놓고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갈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갑각류 성도. 우리가 혹시 어떤 치장되어진 형식 속에 갇혀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아닌 거예요. 어린 양으로 돌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렇지 뭐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가지고 땀 흘릴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께 다 하시는데 뭐. 다 언약대로 이루신 분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해가시겠지. 맞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도 주님의 일은 돼가요. 이때가 바로 주님의 그 형상, 우리 말씀으로 주셨던 본,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현 시점이란 말이에요. 현재가. 이 현재성이 주님의 이 제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두꺼운 갑옷을 입고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갑옷은 이 옷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얼굴에 두꺼운 걸 갖다 쓴 걸 뭐라 그럽니까? 무섭죠? 그런 표현들을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철면피. 얼굴에다가 완전 철판을 갖다 까는 거예요. 이거 뭐 무한한 것도 몰라요. 죄의식도 없어요. 왜? 뭐 얼굴 철판 깔았는데 뭐. 나는 예수님으로 만나서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서 후한무치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이것이 문제인가? 예수님의 이 교훈의 본에 우리가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재단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부활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의 의에 참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부활에 참여했던 그분이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의 교훈의 본을 발목한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우리 덕성 문제가 끊임없이 성찰의 대상으로 보이겠죠. 지어져가는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삶이 지어져가는 이 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어져가는 성전이 아니라 세속에 얽매여져가지고 사망 것에 종노릇하면서 거기서 자유를 말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말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맞지는 않잖아요. 의에 참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에 참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요. 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교훈의 본을 담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전도한다고 한다면 그건 제사장으로의 동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헤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교훈의 본이 우리들하고 이 본을 우리가 담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지. 성경에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 종인가요? 이래라 저래라. 사망의 종이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의에게 종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에 그렇게 종속되어진 열매로 이게 드러난 거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셋째 시간에 로마서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어두움에 내어버려 둬가지고 그의 생각들은 우준하게 되어지고 마음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고 우리의 모든 그런 그 덕성 문제는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하시는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 내어버려 뒀단 말이에요. 이 내어버려 뒀으나 이제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그래서 합당치 못하게 살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합당치 못했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갈라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하다 그 이야기예요. 무엇과 구별입니까? 어둠과 빛에 대한 구별이에요. 사망과 생명에 대한 이 구별이에요. 이것이 세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별이에요. 이 구별 없이 살아가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자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물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한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거룩을 우리들의 이 교훈의 본이 되어지는 거지. 거룩하고 상관없이 세속에 우리가 이거 쫙 하고 살면서 마치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나만 그렇게 살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전달을 갖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왜곡되어진 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망가진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이 망가진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책임을 갖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수많은 많은 전도를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교리주의를 해가지고 그 각각처럼 그 딱딱하게 매여져 있는 교리주의에 매여져 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교리에 얽매져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에 천국으로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로 이쪽 세상의 것들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매이는 것이 여기서 매이게 돼요. 이게 믿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후욕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일이라고 한다면 그 머리에 숯불을 피우겠죠. 그걸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서는 뭐 하나님의 좋은 기뻐하시는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합당치 못한 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의에 대하여는 너희의 자유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동의하시렵니까? 우리가 여기 이 두 가지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버려져가지고 합당치 못하게 살던 과거사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아이고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다 사는 거지 뭐. 부끄럽게 뭐 부끄러워. 하나님께서 의의 모습을 다 가르쳐줬는데 수치를 다 가르쳐줬잖아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이 칭의의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을 때의 문제지. 그거를 배제해놓고 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자랑 삼는다고 한다면 후한 무치한 거예요. 후한 무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일이지 여기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오해가 많아지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열매를 얻었다고 표현하는 걸로 봐가지고 은혜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화답 안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아담의 불순종에 참여했을 적에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우리가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를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영생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여기에서만의 영생이 아니라 영원의 영자는 뭡니까? 영생의 영자는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사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중에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이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참여되어진 거지.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이 과정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맛? 잠시 비춰주는 맛. 잠시 비춰주는 그 위에 우리가 그 빛을 갖다 보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 순간적인 거예요. 너무나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은 전생애적인 거고 종말적인 거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원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이야기지 과거에 내가 믿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재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믿어지지 않는데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원하고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면 오해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오해가 있다.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화 이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법 사이에서 승리하는 견인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끊임없는 전투를 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견인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확인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섭리 5장 12절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의의 섭리에 대한 총망라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